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을 가지고 멀찍이 따르며 부인했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네 야이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아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끔찍하게도 두 다리를 다 잃게 되었고 왼쪽 팔도 다 잃게 되었고 남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3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앞서 보내신 아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야이코는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굉장히 큰 감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야이코는요, 이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손가락, 이것이 이제는 3개씩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감사의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코는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책의 제목이 참 너무 좋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손가락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도 있고요. 소망과 절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야이코에게 아키도시라고 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앞서 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패역한 세상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항상 나를 앞서가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베드로의 그 인생과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2012년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시간도 역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2012년보다는 2013년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따르며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더 많은 감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멀찍이 따르며 부인하는 삶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항상 내 앞서 가신다는 것,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54절과 55절 한번 보시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을 갔던 그 베드로는요,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가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제사장의 집에서 아마도 추웠던 것 같아요. 불을 쬐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그 모습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61절 한 번 더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미리 앞서가셔서 얘기하셨고 베드로의 인생길에 앞서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베드로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항상 그 인생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보다 더 앞서가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절망이 아닌 감사로 다시금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베드로와 야이코의 인생과 같이 날마다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에 일찍이 저희들이 멀찍이 따르면서 부인하는 패역함이 저희들에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앞서가심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앞서가심을 깨닫게 되면은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더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온 삶은 내가 주께서 앞서가신 일을 어떻게 따라갔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와 지금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 몇 시간 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안 믿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함 가운데도 감사하려면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냥 무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요,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영혼들은 주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패역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치졸한 방법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내 인생길에 좀 앞서가 달라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영혼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또 항상 앞서가서 그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갖은 방법을 다 써도 안 되었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렸다고 에서의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겁니다. 앞서가셔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결국은 야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참 보면은 악했습니다. 부패했고요, 패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야곱은요, 부족해도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1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힘들어서 주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넘어질 수 있었던 위기의 시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었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놔버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케냐의 선수들은요, 마라톤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합니다. 세계 마라톤 랭킹 100위 안에 무려 케냐 선수가요 80명이 들어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죠. 케냐 선수 가운데 엘리자 무타이라고 하는 선수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의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4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지금 케냐에서 무려 15가구가 있는 연립주택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폴 터갓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지난 2003년에 마라톤 선수에게는 마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2시간 5분 벽을 깨게 되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요, 그 영혼도 역시 지금은 육상 잡지와 함께 호텔을 운영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케냐의 선수들은요, 신체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영어까지 할 줄 알기 때문에 마라톤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케냐의 어린아이들은요, 그들에게 너가 뭐가 되고 싶으냐,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마라톤 선수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들보다 앞서간 선배들의 성공이 후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고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케냐의 아이들은요, 지금도 달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세상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인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의사의 말대로 하면 오래 살지만 의사가 하는 대로 살면 오래 살기 어렵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요, 정치인의 말대로 되면 이 땅이 천국이 되지만 정치인 하는 대로 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진답니다. 성직자도 있더라고요. 성직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천국에 가지만 성직자가 하는 대로 되면 그대로 살아가면 인심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가정이 화목하지만 그러나 아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그거 하라는 대로 하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지 재미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은요, 절대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대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왜 주님을 멀찍이 따르며 부인했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고요, 다시 돌이킬 수 있고요, 다시금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요, 주님을 확신하며 따르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앞서가신 주님을 믿고 요동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의 곁길로 가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고요,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여 주셨고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2012년을 발판 삼아 2013년에는 더 주님을 확신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드로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 내 인생길에도 앞서가신다는 것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짐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멀찍이 따르며 부인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심이 있다는 것, 돌이켜 바라봐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1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요, 무려 3번을 연속해서 주님을 부인한 바로 그때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측은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니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인 엠플레퍼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 보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미리 예고한 대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주님이 돌이켜보지 않았다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쩌면 덤덤하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만약에 주님이 눈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보셨는데 흰자위가 더 많게 베드로를 만약에 째려보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아마 죄책감이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엠플레퍼,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고 결국 베드로가 통곡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멀찍이 주님을 부인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를 엠플레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주님은 나를 긍휼의 눈빛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부족한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측은히 여기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마땅한 것입니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통곡을 그치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2절을 보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통곡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누가가 본문을 기술했을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지만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되어졌고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는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우리를 엠플레퍼,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에이, 부족하고 연약한 녀석, 너는 원래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괜찮아. 너도 참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플레퍼,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통곡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매정하게 팔았던 형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애굽에 찾아왔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거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그 형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꾸었던 꿈처럼 두 번째로 형들이 와서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베냐민을 봤을 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장소를 피해가지고
큰 소리로 울면서 나중에 나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엠플레퍼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곡을 했지만 형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곡한 다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품었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그 가정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20년이 지난 시간을 보니까 통곡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엠플레퍼 그들을 긍휼히 여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해도 서럽게 울 때도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때도 있습니다. 소리치면서 울부짖을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도 그럴 수 있고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저희 교인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통곡을 하고 나왔던 경우가 있었다. 저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 살았다고 저에게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과 어려움에 통과하겠다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더 이상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보신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영혼에게 더 넓은 지경과 더 넓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신문을 보다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국 대구에서 건축 자재상을 운영하던 분이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추록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서 짐차를 운영을 하면서 노점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이 부모님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곤고하여서 편안하게 졸업식을 참석할 수 없었고 오히려 꽃을 사다가 좌판을 벌여놓고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딸내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일부러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고 니네 꽃을 살려면 다른 데서 사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이 울게 되었고 또 그 딸도 역시 여러분 많이 울었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아이가 독일에는 학비가 필요가 없고 체류비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어린 나이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때로는 오고 때로는 안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어 과외를 하고 독일어 통역을 하고 서빙까지 하면서 손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연습했던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간 지 5년 만에 독일 연방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수미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피아니스트보다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나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레슨도 해주고 콘서트도 무료로 불러서 초청해서 참석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은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통곡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고 어려운 영혼을 돕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금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몰래 통곡하며 아파할 때 다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엠플레퍼, 긍휼히 여기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되고요. 다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나중에는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첨단과학을 발전시켜도요, 그것이 내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운다고 해서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엠플레포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붙들 때 비로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 사랑,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시작할 때 지금의 아픔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약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하나님의 깊은 엠플레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로 통곡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2012년의 아픔과 고통을 디딤돌 삼아 2013년에는요,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멀찍이 따르며 부인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주님을 멀찍이 따르며 부인하는 삶만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앞서가신 그 주님,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통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엠플레퍼, 긍휼의 그 시각을 저희들에게 잊지 말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송년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올해를 지내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승리가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을 주셨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부족하고 아둔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부인했던 베드로,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엠플레퍼, 긍휼로 바라봐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2013년을 향합니다. 날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앞서가신 주님을 확신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